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지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심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안에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도 혼탁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지 못하는 모든 어둠의 권속들아 사라질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하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로 계신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6절은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1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6번째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편이 이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노래, 그것이 시편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시편 19편의 말씀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시편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만들면서 그 날짜별로 그것을 쭉 만들었는데 넷째 날을 묘사하면서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삼중주와 합창으로 이 곡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천지창조 가운데 32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지는 대표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그러면 왜 이렇게 감동적인가? 왜 이렇게 뛰어난 그런 노래라고 말하는가? 표현이 멋있고 또 뭐 시적인 어떤 표현이 심오해서 그런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 시편을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과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와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들면서부터 나의 삶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내면까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또 정확하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하고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위대한 시편으로 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할 때 그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들이 붙들었던, 그들이 주장했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본질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있게 하고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영적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기적이 있었고 어떤 때는 무브먼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 신앙적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비밀을,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말하는 자의 소리요. 여기서 말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 이제 소리라고 하는,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원어로 찾아가 보면 콜입니다. 콜. 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콜이에요. 여러분, 콜이라는 말, 제가 히브리어로 이 콜이라고 이걸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콜,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콜이라는 것을 가끔 사용하잖아요. 뭐 먹을래? 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할래? 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 제안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할 때 콜.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콜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소리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 이 콜이라는 발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어느 정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선포한다라는 면에서 요즘 쓰는 콜과 분명히 뭐냐 하면 이것은 무언가 결단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콜 그러면 뭐예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소리, 이 콜이라고 하는 뜻도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화살을 쏘듯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깨지든지 변하든지 뭐하든지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은 아무 변화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가장 위대한 시편으로 꼽았던 19편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위대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포된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볼 때에 멀쩡한 것 같지만 이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있는 것 같고 힘이 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여기서 풀과 꽃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절을 보면 나오는데 6절 하반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또 그 다음에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풀 같고 꽃 같대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그만큼 시들기 쉽고 초라해지기 쉽고 그만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르기 쉬운 풀 같고 시들기 쉬운 꽃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성경의 이런 메시지는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제가 안개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들어버리기 쉬운 풀과 같고 시들어버리기 쉬운 꽃과 같은 존재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열방 속에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 화려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 복음이 필요할까? 저들에게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주님, 이렇게 바쁘게 하루 종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바쁘고 또 세련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먹힐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세상은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바쁜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사야야,
세상의 화려함은 풀이나 꽃과 같이 대단해 보이지만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의 영원함을 믿어야 한다. 육체의 건강함과 아름다움, 세상의 화려함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아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한한 삶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삶이 덧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은 뭐냐? 죄의 본질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그 죄로 물든 삶의 끝을 보게 하고요, 그 죄의 욕심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아주 기만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괴계와 전략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엘렌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책망한다, 꾸짖는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한 성도님이 와서 저게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그렇게 심었는데 마침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자기에게 와서 따지듯 이렇게 말했대요. 왜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목사님께 말씀드렸냐고. 당신만 알라고 당신한테만 이야기했는데 나의 부끄러운 그 부분을 솔직히 말한 건데 왜 목사님한테 말했냐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가 속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모든 과거의 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을 전도했던 분이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분 안에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역사가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의 주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본질상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역사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죄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세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아주 주된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영광을 받으신 게 바로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글쎄 이게 설명은 잘 안 됩니다. 그냥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갑니다. 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딜 바라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축복된 시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심지어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생각을 보지 말고, 내 감정을 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시선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그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의 장면을 성경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이제 던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아니, 어떻게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었을까? 주변에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까지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천사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날라오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살기 등등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바로 이게 대답이고 이게 답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래요. 신앙은 시선과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들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비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절대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언자들, 사실 예언자라는 말 자체는 앞날을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언자는 결코 지금이 아닌 앞으로 올 일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날을 말하지만 현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언자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예언자 완료 시대라는 것이 있어요. 예언자들은 미래를 현재로 봤어요. 그 미래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과거도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와 연결된 과거거든요. 예언자들한테는 그래서 어떤 댓글이 달리냐 하면 예언자들한테는 현재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는 장차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때가 아니어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놓아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때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보라 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보라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지금도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목자같이 우리를 갖다가 먹이시고 젖먹는 어린 양을 갖다가 팔로 모아 품에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나의 삶을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혹은 나의 죄의 어떤 본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에 별로 관심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계시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알게 되는 바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세요.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날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이요, 많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얻게 하고 싸워 이기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기에 굴복당하고 아버지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모든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된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들려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으로 책망받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리로 들려올 때에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나를 바꾸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고백과 헌신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신음하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감기처럼 보낼 수 있는 그런 약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손길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응답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우리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콜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싫어